외국 사람 중에는 이 중고차 매니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새 차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30년, 40년, 50년 된 이런 차들을 수리해서 타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60년대 포드 무슨 형, 또는 70년대 벤츠 무슨 형, 이런 모델들, 그런 모델들을 좋아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그런 차들을 삽니다. 그래서 수리해 가지고 아주 옛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집에서 벤츠를 버렸는데 완전히 쓰레기장에 이 차를 버렸습니다. 유리도 깨지고 바퀴도 터지고, 그리고 이 차체 자체가 그냥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어떤 이 자동차 기술자가 지나가면서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버린 자동차를 공짜로 얻습니다. 주인도 굉장히 좋죠. 이 쓰레기를 치우니까 너무 좋고,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델을 거저 얻은 겁니다. 자기 자동차 정비하는 곳에 가보니까 의자도 썩었고 차체 자체가 다 녹슬었고 안에 있는 엔진은 다 녹슬고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벤츠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분해를 다 했습니다. 엔진까지 싹 분해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슨 것들은 그 기름으로 전부 다 닦고, 없는 부속은 또 갈아 끼우고, 의자도 새로 집어넣고, 차체도 새로 끼우고, 그래서 완전히 옛날 모델이지만 새 차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동을 거니까 붕 하면서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래된 그 모델의 차를 완전히 새 차처럼 막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어디서 저런 차를 구해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타고 다니는가. 다른 사람들은 막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자동차 전문 기술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속들, 구하기 어려운 부속들, 구할 수 없는 이런 유리들, 이런 것들 다 이 사람이 구입을 해가지고 새 차처럼 만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벤츠를 생각합니다. 내 껍데기는 이 옛날 50년대 모델이지만은 이 안에 주님이 새 부속을 다 넣어가지고 새 차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신나게 지금 달려야 되는데 어디로 달려야 될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부속을 안 가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 헌차 같은, 고물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곳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어떤 사람을, 중상을 입은 사람을 구급대가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엑스레이를 보니까 심장도 상했고
허파도 찢어져서 기흉이 생겼고, 그리고 뭐 뼈도 막 여러 군데 부러지고 뇌도 다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병원에 그 의사가 아주 그 실력이 있어가지고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의논을 하더니 바로 이 사람을 수술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을 개복을 해가지고 심장을 고치고, 그리고 기흉이 생긴 그 폐를 깁고, 그리고 부러진 이 뼈를 수술해가 붙이고, 뇌도 고치고. 이 사람은 완전히 막 그 붕대 사람이 돼 버렸습니다. 한 15시간, 6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적인 의사,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뭐 뼈는 뼈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허파는 허파대로, 뭐 뇌는 뇌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한 겁니다. 그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전신 마취돼 가지고 그냥 죽어서 누워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몇 달 지나고 나서는 걷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기 때문에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손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버려진 자동차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도 댈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도 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것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또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은 자처럼 누워가지고 수술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완전히 수술을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군지 그거를 먼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일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데 따라서 완전히 성공할 수도 있고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제자들도 막 능력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은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분은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들을 일어서게 하신 것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메시아입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을 때,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다 부서진 벤처를, 그것도 막 30년 이상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런 벤처를 새 차로 고쳤다면 그 사람은 자동차 기술자입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람은 자동차 기술자입니다. 그냥 막 온데 다 부러져 가지고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했다. 그 사람은 의사입니다. 바로 저 사람 누굽니까? 저 사람은 의사입니다. 저 사람을 수술한 의사입니다. 이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입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러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에 귀신이 붙었든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엘리야라는 겁니다. 엘리야, 날 오래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죽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미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든지 아니면 그 귀신이 붙었든지 예수는 그런 사람이다, 저건 이상한 사람이다, 이게 일반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왕관을 쓰고 갑옷을 입은 왕이면서 장군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는 왕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다윗처럼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전쟁하는 이 전쟁하는 왕, 정복자,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해도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왕관을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일반인들은 알았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선지자 귀신에 쓰인 그런 사람이고 아니면 죽은 선지자가 살아나가지고 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신적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당당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 아들이면서 메시아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관을 쓰고 갑옷을 입고 전쟁하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새로운 메시아를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이 새로운 메시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메시아를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겁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줄을 던져서 당겨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지,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같이 탈옥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교도소에서 도망을 칠 수는 있지만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 씻음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의 지도자라든지 이단들 중에서도 열심히 믿는 사람 만나보면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뭘 느낍니까? 성령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은 따뜻합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이게 통합니다. 통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종교 생활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막 종교적인 지도자고 이런데도 달라요. 벌써 느낌이 달라요. 없어요. 따뜻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 죄는 아무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과정은 아주 전문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과정을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기술자입니다.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지금이라도 나가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막 증거하면 어떨까요? 신문에도 막 크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광고 내고, 버스 옆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광고를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은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막 미신적으로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은 누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없습니다. 전 우주에서 메시아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돼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면서
예수님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분해되듯이 예수님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 가슴을 열어가지고 심장을 수술하고 폐를 수술하고 그 안에 있는 피를 뽑아내고, 의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를 살아나게 하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해나야 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데 죽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은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제발 예수님이 대제사장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독립하자,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이게 제자들이 원하는 건데,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했을 때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면 아유,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 근데 마음속에 죽을 생각이 있습니까? 죽을 생각 없어요. 그냥 말로만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해체합니다. 분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와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습니다. 병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병고침을 다 받습니다. 병에 안 걸리고, 병에 안 걸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병자가 많은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 죄는 다 씻기는 겁니다. 깨끗이 씻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시잖아요.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면 우린 다 씻깁니다. 우린 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들끼리 축구할 때 축구 대표 선수들이 지면 그 나라 진 겁니다. 요즘 국가대표 선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국대라고 말합니다. 국가대표를. 그래서 저도 요즘 한국말을 너무 모르겠어요. 국대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불금부터 시작했습니다. 불금. 불곰이 아니고 불금이 뭐냐?
그래서 이제 집사람인데 물어보니까 막 불타는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 날, 성령의 불 아니면 지옥 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 붙는 금요일. 금요일은 잠깐 불이 붙어야 돼요. 베트남에 한국 감독이 가가지고 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베트남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너무 경기를 잘하니까. 근데 베트남 사람들의 믿음은 오래 안 갑니다. 이게 베트남 사람들 근성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오래 이게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받느니, 코로나 시대 때 뭐 돈을 많이 받느니, 뭐 선수들이 원래 실력이 있었다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처를 줘가지고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지 쫓아보냈는지 잘랐어요. 베트남은 전 경기에서 집니다. 모든 경기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야 됩니다. 그 감독으로 갈 때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좀 오래 가는지 오래 안 가는지 알아야 돼요. 말레이시아 한국 감독이 가가지고 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국왕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백지수표를 쓰겠다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표 선수들이 지면 그 나라는 진 겁니다. 진 거예요. 못 올라가요. 16강, 8강 못 올라갑니다. 우리 왕이 죽으면 우리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하나씩 예수님을 분해해가지고 우리와 결합을 시키신 겁니다. 그 기간이 3일 걸렸어요. 3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 죽기는 왜 죽고? 죽었으면 끝난 것이지. 또 왜 살아나가지고 또 돌아다니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해체되시고 우리와 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는데 3일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오셨어요.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오셨어요. 사망은 예수님의 손에서 부서져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녹슨 부분들, 우리 안에 썩은 부분들 하나님이 딱 깔아냈습니다. 그냥 기름으로 다 닦아내버렸어요. 새거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50년도 모델인데 완전히 새 차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20 모델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막 소개하는데 보니까 2000년생도 있고요. 2001년생도 있고요. 저는 막 깜짝 놀랐어요. 50 모델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18 모델, 18 모델? 아니네, 98 모델, 80 모델, 80 모델이 벌써 낡았어요. 80 모델이 벌써 낡은 모델이에요. 근데 다시 그거 합니다. 다시 새로 하는 거예요. 새로 지금 고치는 거예요. 파리 모델. 왜 파리 모델 가지고 그럽니까? 우리 딸이 파리거든요. 지금 하나님 지금 새로 고치고 있다고. 고치고 있어요. 빵빵, 공공. 공공은
그 옛날에 기저귀 차고 하던 이런 애들인데 지금 막 처녀가 돼가지고요. 처녀 총각이 돼가지고 얼마나 멋이 있는지 이 모델들 굉장히 좋아요. 예수님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우린 전부 새게 됐어요. 새게 됐어요. 저보고 헌 사람이라 이러면, 헌 아저씨라 이러면 제가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보고 헌 아저씨라 이러면은 같이 안 놀기로 했어요. 녹슨 부분들 기름으로 다 닦아냈어요. 없는 부속들 다 집어넣었어요. 죄의 바이러스 다 닦아냈습니다. 사망의 씨앗이 없어졌습니다. 늙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변화입니다. 좋은 변화예요. 한번 늙어봤습니까? 안 늙어보면은 그런 소리 못하죠. 한번 늙어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늙어보는 것도. 죽었다. 3일 뒤에 살아나리라. 이해 못하죠. 절대로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결해서 새 사람으로. 예수님도 새 사람, 우리도 새 사람. 우리도 새 사람. 예수님이 새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못 자고, 창 자고 다 가지고 계세요. 제자들은 이해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니까요. 세 번째로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지옥까지 끌려가게 해서 그를 분해하시고 재조립을 하셨습니다. 그때 인간과 제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끝까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끝까지 믿으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이나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걸 고백을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다 부서져서 죽어갈 때에 가족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 중에서도 그 부분의 전문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수술실에 가족들이 막 우우 들어왔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다고. 우리 가족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딸인데 수술 잘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고. 그러면 간호사나 의사들이 네 좋습니다.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다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족인데 끝까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술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방해만 됩니다. 방해만 돼요. 의사가 환자의 가슴을 칼로 이렇게 열 때 가족이 가만히 있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딸 가슴 못 잽니다. 막 손을 잡고 이러거든요. 이게 수술이 안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남은 수술을 할 수 있어도 자기 가족은 수술을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독한 사람은 해요. 그런데 자기 부인 그 유방 수술을 걸렸다 해서 유방을 잘라내고 임파도 잘라내고 그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다른 의사들이 하거든요. 그 방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방해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내 딸의 막 창자를 밖으로 막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막 자릅니다. 잘라요. 허파를 막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막 철사 같은 거로 막 감아놔요. 그 엄마가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하도록 하죠. 못하도록 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지금 사람들이 막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왜 그리 무책임하고 있느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에서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 쓰는 게 십자가입니다. 노예들을 처형할 때 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역자인 것처럼 매일 죽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매일 죽을 준비해라는 겁니다. 그것도 고통스럽게 제일 비참하게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다음은 우리거든요. 예수님이 분해됐듯이 다음에는 우리가 분해될 때 완전히 빨가벗겨지고 그냥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고 완전히 조각날 차례가 우리 차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술을 받을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술이 뭡니까? 십자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수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뭐 공부하고 또 뭐 되면 뭐 운전면허증 따고 또 막 유학 가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수술 받을 준비나 해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나 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삽니다. 딴 사람들은 죽는데 우리는 삽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뛰어난 의사가 우리를 수술하시거든요. 최고로 뛰어난 의사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사는 겁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그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죽음이 오고 있는데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천하 이런 바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남자는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사흘을 굶었어요. 사흘을 굶으니까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올렸습니다. 내가 사흘을 굶었더니 지금 배가 고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장난인 줄 알고. 이 장난이 아니라면 당신이 진짜 굶었다는 그 인증샷을 올리라. 당신이 진짜 사흘 굶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배를 올리고 앙상한 갈빗대를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 이 진짜 굶은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 보낸 거 합치니까 28만 원입니다. 28만 원. 그래서 이 28만 원으로 국밥을 샀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떠올렸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돈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국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야죠. 살고 봐야죠. 기회가 있으면, 찬스가 있으면 무조건 살아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길이 있으면 살아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죽으면 안 돼요. 주여 주여 이러면서 3일 굶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인터넷에 올리고 갈빗대를 올리고, 그래 28만 원, 28만 원이 어디입니까? 그거로 국밥을 일주일은 먹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살 길 찾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성경대로 믿으면 결혼 못합니다. 결혼 못해. 누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 주겠어요? 요즘 뭐 키 큰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 그리고 포르쉐 타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저녀들이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지금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꼭 죽을 것 같다고요. 우리가 교회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금요일 날 불금 아닙니까? 불금. 불금은 명동이나 동성로나 이태원 이런 데 가서 가슴이 불탄다 이러면서 막 술도 마시고 사람들도 사귀고 그러다 잘못하면 깔리 죽고 뭐 이렇게 해야 사는 거죠. 깔리 죽습니다. 깔리 죽어요. 지금도 뭐 이태원은 개판이라고 그래요. 개판. 술 취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아니 개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고 월급 받고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굶어 죽어야죠. 굶어 죽어야 돼. 취직했는데 일은 안 하고 막 전도하고 이러면 1번으로 딱 잘립니다. 1번으로 잘려요.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 흉내 내지 말라고요. 뭐 그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 본받지 말라고요. 예수님 본받지 마라. 갈릴리 호수에 막 걸어가다가
빠져 죽는다고요. 물을 막 포도주로 만들다 하다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막 뼈 맞는다고요. 예수님은 귀신을 그냥 쫓아냈지만 한 번에 나가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귀신들이 다 비싸가지고요. 다 비싸가지고요. 그 천주교는 보면 엑소시즘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보니까 귀신 쫓아낼 때는 절대로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3사람이나 4사람이나 하고, 그리고 걸리는 시간이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렇다 해서 나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있어요. 천주교에는 엑소시즘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 막 귀신 나가라 귀신 나가라 그래가지고 귀신 나가기도 하고 막 안 나간다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어떻게 삽니까? 주일날 실컷 봉사하고 공부도 안 하고 월요일날 시험 치면서 주여 인도하소서. F입니다. F. 내가 그 당해본 사람 아닙니까? F는 아니지만은. 근데 월요일날 물리학 시험을 보는데 1학년 때 이 4학점입니다. 4학점. 대학의 3학점인데 물리학은 실험이 붙어가 4학점이에요. 그 토요일날 놀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좀 놀고, 월요일날 시험 치러 가니까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 4학점짜리가 D제로가 나왔어요. D제로. 그 D제로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과목이 뭐 A 플러스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다행이지. 다 그런 식이었으면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수술 받지 않고 도망치면 살 것 같죠?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이러스가 안에 있어요. 바이러스 안에 있기 때문에 도망가면 죽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안에 병균이 있어요. 암이 있어요. 그래가 잘 살아봐야 이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큰 빌딩을 샀습니다. 큰 집을 지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다 건축업자에게 넘어간다든지 가족이 차지한다든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물며 자기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죄 씻음 받지 못하고 영원히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신발 바닥에 5만 원짜리 깔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수. 아무리 불러봐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예수. 복음은 동의보감하고 비교가 안 돼요. 복음은 이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동의보감. 동의보감이 아니고. 동의보감은 대추는 열을 다스린데 좋다. 그리고 오이는 시원하다. 된장은 좀 꿀은내 난다.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보감이 보물이죠, 보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부끄러워해요. 전에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갈 때 성경이 안 보이도록 신문지에 말아가 갑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신문지에고 성경 말아가 가냐? 이러니까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성경책 들고 가기에 좀 부끄럽다는 거예요. 가서 술상 위에 성경 탁 놓고 마시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세상의 명품, 세상의 최고로 좋은 대학 나온 거하고 비교 안 돼요. 지방대학 나왔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아주 뛰어난 분이죠.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어디 사냐? 시골에 산다고. 근데 예수님을 난 안다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청소년 때 이제 남산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남산에서 내려오는데 신성일이 어떤 여자하고 사진을 영화 촬영을 하더라고요. 영화 촬영. 키스씬을 이렇게. 여자 배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신성일 아저씨만 알겠더라고. 근데 다 벤치에서 딱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본 순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가 신성일 영화 찍는 거 직접 봤다. 경복궁에 가니까 그때 유명한 드라마가 여로거든요. 여로를 찍고 있더라고. 그걸 제가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전부 얼굴에 비웃는 이런 웃음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좀 우스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날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신약에 많이 편지를 적어놓고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온사마가 아닙니다. 온사마 손흥민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복음 붙들고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거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과연 잘한 거냐? 사람의 영혼을 건진다고 한 것이 잘한 거냐? 복음을 붙든 것이 잘한 거냐? 몇 년을 씨름했습니다. 몇 년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역시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 복음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북한 핵무기 얘도 까딱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안 죽고 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 그냥 놔야 됩니까? 성경에? 빼야 됩니까? 두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화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고요. 어디에? 자기 육체 안에. 육체 안에 팽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막 나와요.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막 나와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능력은 예수님의 육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터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등이 막 갈라질 때 하나님 나라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게 병이 나아요. 이해할 수 없게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막 피가 막 흐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하나님 나라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 위에서 임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임한 겁니다. 분수같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화 배너를 보면, 영화지만은 그 배너에 루이하고 어머니가 한센병에 걸립니다. 친구가 배신을 해가지고 지하 감옥에 넣어놔요.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갔다 오는 동안 한센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누이를 안고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인데 막 뛰어가는데 예수님 벌써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배너가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하는데 누이하고 어머니가 한센병이 딱 낫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배너 헛이 아닙니까? 배너가 그 예수님인대로 뛰어갑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이 못 박히면서 자기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한센병이 딱 낫는 거예요. 영화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분수같이 막 뿜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은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옥에 끌려가셨어요. 사망을 부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메시아에 보면 그가 의의 제사를 드리리라. 의의 제사를 드리리라.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인정을 받고 살아서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살아서 사망의 권세 깨트리고 마귀의 권세 깨트리고 죄의 권세 깨트리고 살아서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십니다. 다 흘리셨어요.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 그럼 못 볼 자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럼 못 볼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는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무덤 밖을 나온 이 놀라운 사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뿜어져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놀라운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예수님 말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했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놀라운 이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너무 자랑스럽죠. 요즘 성경 파는 외국인 그 서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인데 가면 좀 영어 성경 사달라 그러면 서점 성경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제가 불로 신학교 앞에 있는 그 헌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막 이만큼 사오니까 그 계산한 사람이 캐셔가 놀래요. 이걸 다 사가냐고. 물론 성경만 다 산 건 아니고요. 니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저건 놀래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 비법입니다. 비법.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경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완전히 새 차로 변해서 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해체시키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키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